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 표가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라는 말씀으로써 우리를 시작해 하시고 올 한 해를 살아내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좀 묵상 가운데 저희가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벌스, 태어남과 데스, 죽음 사이에 초이스, 선택이라고 누군가 말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끊임없는 선택의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삶의 시간만큼 선택하였다라는 것이 그 결과치로 드러날 것인데, 그런데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생각보다 두려움 때문에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또 조급함 때문에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의 두려움이 또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그 선택이 바뀔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삶의 선택 가운데 전능자의 손길과 맞닿아 있다면, 여러분의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면은, 기도 가운데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두려움보다도 더 경외로우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선택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 여러분 살아내시면서 성도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그림자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삶을 채워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년 첫 해를 맞아 여러분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싶은데 축복을 담아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모두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6년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기회, 우리에게 살라 명하시며 새롭게 열어주신 2026년입니다. 이 한 해에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래요 그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증명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간 앞에 하나님,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의 귀한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 예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진동하고 울림을 통하여 참으로 주 앞에 경배하며 감사하며,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배움으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마닐라 새생명의 교우들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그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걷기로 작정하오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들의 손을 붙들고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표 잊지 마시고 성도의 기도를 마음껏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 이게 하여튼 기종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갤럭시 23인가 24를 하여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이제 애플의 핸드폰은 아이폰이죠. 갤럭시와 아이폰, 두 핸드폰 기계를 보면 두 회사의 철학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애플의 창업자는 스티븐 잡스죠. 잘 아시죠? 그는 직관을 중시했습니다. 직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기계를 보면 굳이 설명서를 읽지 않고도 그 기계의 디자인만 보고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게끔 디자인하고 설계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 처음에 1세대 아이폰 1세대 나왔을 때 깜짝 놀란 게 버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 심플하게 만들었죠. 이것은 직관을 중시하는 스티븐 잡스의 철학이 그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삼성의 갤럭시는 확장을 중시합니다. 확장. 운영체계 같은 경우도 애플은 iOS를 사용함으로써 폐쇄적 공간을 주장한다면 삼성은 안드로이드 체계를 통해서 개방성,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이 운영체계를 이용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능동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많이 줬는데요. 그래서 삼성의 갤럭시 같은 경우는 아이폰보다도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 가격면만 해도요. 갤럭시의 경우 이제 S 시리즈가 있고요, A 시리즈가 있습니다. S25를 예를 들면 갤럭시 S25 그리고 A56 그뿐 아닙니다. S도 S25, S25 플러스, S25 울트라까지 있습니다. 저는 삼성 직원은 아닙니다. 예. 선택의 확장성을 중심을 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쓰는 물건만 봐도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의 철학,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확장해서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떻습니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하나님 만드셨죠. 요 고백 안 나오면 힘든데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은 잘 몰라도 이건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다 보면 지구를 보면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철학이라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지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창조하셨죠. 근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조금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히브리어 잘 안 하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히브리어는 여기서 읽는 게 아니고 요 끝에서 읽거든요. 이렇게 읽습니다. 베레시트, 모든 것의 시작에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무엇을? 하쉐마임. 하쉐마임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천지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천에 해당되는 게 하늘이에요.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말해요. 이걸 더 엄밀히 말하면 우주들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들을 창조하시고 하에레츠 그 지구도 창조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주들을 창조하시고 그 지구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광활한 우주들과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땅, 그 지구를 창조하셨죠. 우리는 그냥 천지로만 읽습니다. 사실 이제 우주라는 개념은 상당히 큽니다. 제가 한동안 이 개념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 책을 찾아봤는데, 우주 속에서 지구가 얼만큼 작은지를 설명하면 반대로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비유를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요 사진이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의 크기가 미국 땅덩어리만큼 크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땅덩어리 크기만큼 모래로 덮여 있습니다. 근데 이 모래가 평균적으로 수킬로에 해당되는 모래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속에서 지구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보다도 사하라 사막의 모래는 훨씬 더 가늡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먼지 같은 그 난리입니다. 이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사하라 사막이 미국 땅덩어리만 했고 수킬로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게 덮여 있는 모든 모래 중에 한 알의 크기가 지구의 크기다라고 말하면 우주학자들한테 혼납니다. 왜 혼나느냐? 여기에다가 이거 받고 고비 사막, 그 다음에 칼라하라 사막, 나미부 사막, 리비아 사막, 누비아 사막, 아라비아 사막, 빅토리 사막, 모하비 사막, 거기에다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막에다가 거기에다가 보라카이 백사장의 모래,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 전 세계에 있는 해변의 모래를 다 합친 것의 중에서 한 알의 크기가 지구의 크기라고 말해도 혼납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것이 우주 속에서 지구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바로 그 LH, 하 LH 지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광활함 속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하 LH 그 지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 속에 있는 항성, 행성, 위성 통틀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지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그토록 광활한데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 사실 이것을요 확률의 숫자로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신비의 숫자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한번 사하라 사막에서 그 광활한 모래 가운데서 단 한 알만 생존할 수 있는 정답이라고 하고 여러분 찾으라고 하면 찾아내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막과 모든 모래를 다 합친 것에 그거로 또 확률적으로 따질 수 없는 것 중에 단 한 알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오답 말고 정답 찾을 확률이 이건 뭐 로또의 확률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이제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구만이 수많은 별들 중에 어떻게 지구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 어떻게 그 지구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가? 자, 그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여기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첫째 날 뭐 창조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뭐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둘째 날은요? 자, 둘째 날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 가운데, 물과 물, 바닷물과 하늘 위의 물 사이에 공간을 두셨다. 이걸 이제 궁창 또는 이제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둘째 날은 물. 근데 이것만 봐도 어떻게 하늘 위에 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설명하면 제가 절반은 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길어지니까요. 자, 둘째 날은 첫째 날 빛, 둘째 날 이제 물과 이제 공간의 개념인데, 자, 이제 셋째 날이 우리가 지구라는 유일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 셋째 날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10절도 읽습니다.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물과 땅, 우리가 사는 땅을 이제 구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물이 있습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땅에서 식물들이 자랍니다. 요거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이거 갑자기 이거 왜 올려놨냐 했는데 다 의도를 가지고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식물을 내라라고 하신 거예요. 자, 12절 여기까지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죠? 땅과 바다에 대한 구분을 주시고 공간을 허락하셨어요. 만약에 인간에게 이 공간만, 단지 집 짓고 살 수 있는 공간만을 허락해 줬다면은, 그리고 이제 물이 있고 공간만이 있다면은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왜요? 화성에도 땅은 많거든요. 화성에도 땅 그토록 많은 땅이 있는데 살 수 없잖아요. 왜 못 살죠? 숨쉬고 살 수 있는 산소가 없습니다. 산소가 없어요. 인간만이 숨 쉴 수 있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할 건데, 제가 여기부터가 좀 긴장됩니다. 여기부터 좀 긴장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앞 사람들 표정 보잖아요. 다들 이해하는 표정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좀 그렇게 했는데, 그 창조라는 하나님 작품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늘 창조를 보는데 창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꼭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접근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인간이 아무리 우주가 아무리 광활해도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는 지구밖에 없댔죠.
왜 지구에서 인간이 숨쉬고 살 수 있는가? 자, 이유는 하나님 셋째 날에 창조하신 얘들 때문입니다. 식물 때문이에요. 자, 요거 설명하려면 자, 그 다음 거. 자, 요걸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식물의 광합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자, 식물이 여기 하나님 첫째 날 빛 만드셨죠? 자, 빛이 옵니다. 그럼 식물의 입에 엽록소라는 게 있어요. 벌써 표정 보니까 안 좋으신데, 하여튼 엽록소가 빛 에너지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빛 에너지는 사실 식물에게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에너지만 축적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식물의 뿌리에서 뭐를 흡수하죠? 물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 에너지는 활동성이 있죠, 운동성이 있죠. 그리고 에너지가 물 분자 H2O를 때립니다, 깨트려요. 그래서 뭐와 뭐를, O2와 에너지를 H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요, 빛 에너지가. 그리고 식물의 잎이 들어 마신 CO2가 입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수소랑 아까 H2O에서 분리될 때 전자 몇 개가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학 유기물을 만들어서 식물이 실제로 자라나는 것은 이 CO2를 흡수함으로부터 이제 자라나는 것인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물을 들어 마시고, 물이 이 빛 에너지를 통해서 물이 분해시키는데, 이때 나오는 게 여기 이제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O2. 여러분, O2 미용실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O2를 좀 잘 기억하세요. 이 O2가 바로 이제 산소인 거예요. 산소인 거예요. 식물이 산소를 끊임없이 내뱉어내는 겁니다. 왜 우주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산소가 없습니까? 아니요. 사실 우주에는요, 우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주에서 세 번째로 많은 원소가 산소예요. 수소가 제일 많고 헬륨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 많은 게 산소입니다. 산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우주에서는 숨 쉬지 못하죠? 산소라는 것의 특징이, 산소는 다른 것과 극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 같은 거 보면 녹슬잖아요. 그 뭐 때문이죠? 산소 때문에 녹슬잖아요. 그리고 산소가 H랑 붙어서 물 분자가 되어버리고 다른 것을, 아니면 철광석에도 붙어버려요. 그래서 실제 우주 속에는 세 번째로 산소가 많지만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는 다른 화합물로 바뀌어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구의 대기의 산소가 21%가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지구에만 21%의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쉽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하나님 창조하신 셋째 날의 식물 때문이래요. 식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식물이 끊임없이 내뱉어내온 산소가 쌓이고 쌓여서 21%의 산소로 축적되어 있는 거랍니다. 식물이 살기 위하여 내뱉은 산소가 쌓이고 쌓여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가 있는 것이죠. 창조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러면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소가 발생되는 겁니다. 생물학 시간도 아닌데 숨 차시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봅시다. 한 단계만 더 들어가요.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바라보면 그분의 의도하심을 볼 수 있는데, 지구라는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뜻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요, 경쟁 구도로 만드신 게 아니고 공존 구도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더 많은 것을 모았고 좀 더 많이 이겼고 성공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죠? 어느 산에, 사진 띄워주셔야죠. 네. 어느 산에 이름 모를 들풀, 그 식물이 만들어준 그 산소를 호흡함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로 말씀드리면 그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나서 좀 더 열심히 했고 좀 더 많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있으니 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제 세상의 법칙은 사람의 법칙은 그렇죠.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하필 유난히 제 또래들이 많았습니다. 제 위에 형들도 없었고 밑에 동생들도 몇 명 없었는데 다들 제 또래들이 그 좁은 동네에 유난히 많았습니다. 예. 금포, 교태, 현우, 태진, 성호, 나머지 2명은 생각도 안 납니다. 한 7명 정도가 제 동네에 살았고 바로 옆에 동네도 제 또래들이 많이 살았어요. 친구가 많은 동네에 살았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공부를 제일 못했습니다. 공부를 제일 못했어요. 많이 못했나 봅니다. 아니, 많이 못했습니다. 숨길 게 없죠. 시험을 치면은요, 틀린 거 세기는 너무 벅차니까 맞는 거 세는 게 훨씬 빨랐습니다. 근데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어머니는 천재셨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적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냥 보면 암기하시는 천재셨거든요. 1등이라는 것이 숨쉬듯 해오신 분인데 그분 밑에 꼴등하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어머니는 또 괴로우셨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괴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험을 쳤을 때마다 어머니 몰래 도장 찍어 선생님한테 갖다 냈거든요. 아시면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늘 숨기고 다녔는데 저희 동네에 공부 제일 잘하는 금포 어머니 성적표가 나오면 하필 제일 못하는 우리 집에 찾아옵니다. 천석이는 몇 점 맞았노 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성적표는 이미 다 갖다 냈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날 저희 집에 들려오는 소식은 너 죽고 나 죽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애들이 공부 잘하면 그 입 다무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혼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돈을 많이 버시면 잠잠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제 소원은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소원이 쟤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가 제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쟤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소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존이 아닌 살기 위해서 이제 경쟁을 몸으로 배웠던 거죠. 너 죽고 나 살자니까 살기 위해서 경쟁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를 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창조 위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있으니까 너도 있는 거다. 그러니 너 살기 위하여 그도 살게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이 땅을 사는 것 내 힘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한 끼의 밥을 먹는 것도 내 능력만 가지고 내가 돈 있으니까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으니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 새해를 열며 새 첫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배우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너 죽어야 나 산다라는 길과 그가 살아야 너도 산다라는 두 길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복을 받았다라는 분들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된 웃음이 있고 힘들 때 나눌 수 있는, 아픔이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 말씀 쪽에다가 기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너 죽고 살자의 길이 아니라 너 덕에 내가 산다, 살아라.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제목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단짝입니다. 제 단짝 상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고3 때 상희랑 저랑 같이 해군상황학교를 준비했거든요. 그 친구도 해군상황학교 준비했고 저도 해군상황학교 준비했는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상희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 친구로 갔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절은 하지 않았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를 뭐 했냐면, 하나님, 상희 꼭 해군상황학교 합격할 수 있도록, 집안이 이제 갑자기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기울게 됐잖아요.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저는 떨어지고 상희만 붙더라고요. 예. 그때는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의 길은 그 길은 아니었더라고요. 다른 길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여러분을 복의 자리로, 넘치는 자리로, 충만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살려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봄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저 아침에 그리고 밤하늘에 빛난 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보시기 좋았더라. 여러분은 어떤 방향의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를 쫓아서 삶의 관계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좋음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치 않는 그 길에 서 있습니까?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만물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 그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함께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 한해 한번 살아내 봅시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우리의 첫 걸음부터 함께 사는 길,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손 한번 잡아주는 길, 누군가 어렵다면은 다가서서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삶, 새로운 분이 보인다면은 다가서서 인사 먼저 할 수 있는 그 작은 친절함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깨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하며 세상의 길과 십자가의 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함께 사는 그 길을 선택하며,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마다, 그 발자국마다 많은 이들이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살린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마닐라 새생명의 성도들 또 살게 하는 공존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